맞지만 이까야 바른 견해의 경 해서 올바른 견해의 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우까따 시에 있는 수박과 숲의 쌀라라자 나무 아래 계셨다. 그때 존자 쌀이뿌다가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불렀다. 그 수행승들은 벗이여라고 존자 쌀이뿌다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존자 쌀이뿌다는 이와 같이 말했다. 쌀이뿌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벗들이여, 이게 도반들이여 그런 뜻이죠. 올바른 견해, 올바른 견해라고 말하는데 도반들이여 고귀한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도반들 수행승들이 벗이여 우리들은 존자 사리푸타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존자 사리푸타께서는 그 말씀의 뜻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존자 사리푸타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 지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리푸타 존자에게 올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멀리서부터 사리푸타에게 그 올바른 견해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물어보려고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만약에 잘 알려주면 우리는 그 뜻을 잘 듣고 절대 저버리지 않고 그 가르쳐 준 대로 실천하면서 수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리푸타가 이제 말씀하시죠. 벗들이여 듣고 잘 새기십시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행승들은 벗이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수행승들은 존자 사리푸타에게 대답했다. 존자 사리푸타는 이와 같이 말했다.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리푸타가 바른 견해에 대한 얘기. 정말로 이 바른 견해가 얼마나 십선업과 똑같은 것인지, 정말 십선업이 얼마나 바른 견해에서 중요한 것인지, 즉 정견 있죠. 팔종도의 정견에 이 십선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에 이게 쭉 나와요. 한번 봅시다. 벗들이여 고귀한 제자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를 분명히 알면 그만큼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다. 벗들이여 이러한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어떠한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이고 어떠한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어떠한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입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입니까? 벗들이여 그러니까 악하고 불건전한 것, 즉 악하고 불건전하는 것은 뭐냐면 악업이 되는 것 또는 불선업이 되는 것, 즉 내가 속세에서 생활을 해가는데 내가 삶을 영위하는데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 악업. 그 다음에 불건전한 것이니까 불선업이죠. 내가 깨달음, 해탈열반을 이루는 깨달음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철저히 방해 요소가 되는, 장애가 되는 바로 요소, 그게 불선업이거든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불살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이간질하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욕지거리 하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꾸며대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탐욕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분노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고, 잘못된 견해가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지금 10악업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10악업이 나의 삶을 괴롭히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깨닫는 데 있어서 철저한 장애가 된다라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셔요. 사리푸타 님께서, 사리푸타 존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시죠.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입니까? 뿌리입니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악업을 짓게 하고 불선업을 짓게 하는 것들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벗들이여 탐욕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입니다. 탐욕, 욕심, 탐욕. 성냄이, 또 성내는 것이죠.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냄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이고, 어리석음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입니다. 이것들을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탐욕, 탐욕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또 성냄, 화내는 것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라는 이 말에서는 이 어리석음이 어떤 어리석음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이 어리석음은 바로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법칙을 모르고 사성제를 모르고 십선업 8종도의 이치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의 뿌리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입니까? 벗들이여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을 삼가하는 것, 죽이지 않는다 이거죠. 생명을 될 수 있으면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즉 주지 않는 것은 빼앗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것을 삼가하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그 얘기죠. 사랑을 나눔에 잘못을 범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즉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바람피지 않고 올바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즉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이간질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이간질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욕짓거리를 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즉 악담 또는 욕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삼가하고, 좋은 말, 친절한 말, 상냥한 말을 하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꾸며대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꾸며대는 말을 삼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탐욕이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분노가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이고, 바른 견해가 착하고 건전한 것들입니다. 벗들이여 어떠한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입니까? 벗들이여 탐욕이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이고, 성냄이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이고,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입니다. 이것들을 착하고 건전한 것들의 뿌리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하죠. 요 10가지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아니죠, 사리푸tta 존자가, 고귀한 제자, 이게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이 악하고 불건전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알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악업이고 불선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어떤 것이 악업이고 어떤 것이 불선업인지 또 분명히 안 다음에 어떤 것이 악업을 지켜야 하고 불선업을 지켜야 하는 뿌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것이 착하고 선업과 선업을 착하고 건전한 선업인지 분명히 알고, 또 어떤 것이 착하고 건전한 선업의 뿌리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탐욕의 경향을 제거하고 분노의 경향을 제거하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경향을 제거하고 영기적 무명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얘기죠. 명지를 일으키며 모든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종식시키는 것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귀한 제자는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다. 자, 이게 사리푸타가 얘기해주는 올바른 견해의 이제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바로 10선업과 10악업에 대한 내용이에요.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한 내용이 올바른 견해가 서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즉 10선업을 확실히 알고 10악업과 10선업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10선업을 실천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고귀한 제자, 즉 고귀한 불제자가 된다는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고귀한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불자가 됐든 수행자 스님이 됐든, 즉 제일 먼저 10선업과 10악업에 대한 확실한 통찰이 있어야 되고, 또 업의 인과응보 인과연기 확실한 통찰, 그리고 10선업과 10악업에 대한 확실한 통찰, 사성제에 대한 확실한 통찰, 10선업 생활 속에서 8정도의 실천 수행을 하는 자가 비로소 고귀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귀한 제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님 도대체 10선업 하는데 왜 그렇게 10선업을 얘기합니까? 다른 스님들은 대부분 명상이니 또는 선정삼매니 그런 수행을 많이 하는데 왜 도공스님은 10선업을 이렇게 강조합니까?
팔종도 안 해도 십선업 있고 이 경전 저 경전을 봐도 부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견해로서 또 올바른 실천 수행으로서 또 깨달음의 바탕으로서 십선업을 강조를 하시는 내용이 많아요. 또 제가 실천을 해보니까 맞아요. 십선업을 실천하는 불자는 반드시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과보를 받게 돼 있어요. 예,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는 과보를 받는다. 즉 십선업을 실천하는 불자는 지혜로움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맞지마니까야 바른 견해 경의 내용을 짧은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더 쭉 많이 있는데 내용이 이거는 혹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십선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